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제단을 쌓고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무후무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증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워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은 없다. 내 편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도 없다. 왜냐?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 앞가림하고 바쁘지 실제로 내 편이 되거나 나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동력자의 길을 걸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 그 외에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만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걸어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걸어가는 길이 다르면 결국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아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원넷 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축복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외롭지 않게 누군가 나와 동역해서 함께 갈 수 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세상 자체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미워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만남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미션 홈입니다.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 이 두 만남은 정말 성령의 인도 100%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처음부터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가 그 안에서 이제 모든 만남, 모든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자식을 낳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고통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지요? 실제로 자녀들하고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 속에는 이미 죄성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의 속임수 속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느 순간인가는 내 말을 안 들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남편인 줄 알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다스릴 뿐. 성경에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땅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심은 것이 나질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은 것들이 나에게 결과로 나오지 않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가 땀을 흘려야만 네가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것이 주어지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내가 누리던 에덴 동산의 삶은 끝나버렸어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부림쳐서 겨우겨우 얻고 유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저 동산의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그 열매를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 거기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한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인생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서 우상 숭배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끊임없는 운명과 같이 밀려오는 문제 속에서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을 챙길 여유가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빨리빨리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을 빨리빨리 챙겨야 됩니다. 그게 세상 구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세상 자체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재앙 속에 들어갔으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전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종류 자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이유 없이 저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초식동물들을 바라볼 때 먹잇감입니다. 초식동물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은 이유 없이 저 사자들을 또 경계하고 도망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물구덩이 가서, 물웅덩이 이런 데 가서 그 짐승들이 물을 먹는 거 보니까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 물속엔 누가 들어있느냐? 악어가 들어있거든요. 걔네들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 저 지옥의 배경에 있는 자들은 그냥 우리가 싫은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익손해 관계가 왔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드러냅니다. 이리 때와도 같이 돌변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그때는요 더 사납게 돌변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정체를 가능하면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어쩌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거, 약한 거, 그거 도와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 수준으로 이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아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 속에 빠졌을 때 너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내가 권세를 주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할 말이 생각나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생각났을 때 막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저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 문제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복음, 살릴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그들 앞에 세워졌을 때 주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말하게 했을 때, 던졌을 때 그때 그 말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던진 말을 책임지시는 이 일, 그 일이 권세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권세가 나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막 그 포졸들이 뛰었을 때 이제 그 포졸들의 권세의 배경은 누굽니까? 암행어사입니다. 그럼 암행어사의 그 배경은 누굽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이 마패를 주고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탐관하는 우리들 중에 가끔 이 암행어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쫓아옵니까? 그때는 이제 임금이 그 소식을 들으면 군대를 파병합니다. 왜입니까? 그 말은 즉슨
곧 암행어사를 대적하는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때는 군대를 파병해요. 우리가 말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시간표가 왔을 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 때나 떠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을 삼가하고 그렇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유지하며 가는데, 어느 날인가는 사단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이 이리떼와도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짓밟고 찢으려고 그렇게 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구 말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그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을 때 또 형들이 무시했습니다. 사울도 무시했습니다. 형들이 믿음으로 말했을 때, 아니 그 다윗이, 요셉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거 죽일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다니엘 저거 모함해서 대충 함정에 빠뜨려 버리면 그 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그냥 왕이 권세를 가지고 그냥 짓밟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요, 나 자신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상가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신자와 섞여서 함께 마귀자들과 섞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시시때때 온다니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가 타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상을 섬겨야 될지, 아니면 믿음을 버려야 될지,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아, 이때는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비둘기가 힘이 없어요.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그래, 내가 죽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되어질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든지,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혹시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우리는 순교당하고 사라질지 모르나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질 때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20대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요 의사고 변호사고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젊은 20대의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훈련을 받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어두컴컴한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요 성경 말씀 하나 전달해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는요, 그 역사에 우리 이 박물관에 가보면 그 성경책을요 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벽에 도배해 놓은 거예요. 다 도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집이 변화를 해요.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로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지내보시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때때로 타협해야 되는 말들을 막 던질 때가 있어요. 저는 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담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저에게 조롱하듯이 그들과 같이 식사할 때요, 목사님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같이 동호인들하고 운동하다 보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대회하고 같이 회식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맥주를 쫙 돌리고 뭐 소주 돌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술들을 쫙 돌립니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도 잔이 와요. 그러면서 에이 목사님 뭐 보니까 어느 장로도 먹고 뭐 목사님들도 다 드시던데요, 이러면서 술잔이 옵니다. 제가 혹시 맹달재 목사나 이런 친구하고 생전 술 먹을 일 없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운동하고 나서 갈증 나서 맥주 한 잔 마실 생각이 든다면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요,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들도 다 드시던데요. 그 사람들은 목사여도 먹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끝나면 이거 드시고 뭔가 알딸딸 취기가 올라와야 노래방 가도 재미가 나고 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도 맨정신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얼굴 표정이 약간 못 씹은 얼굴로 바뀌어요. 이 양반은 뭐 이렇게 뗀뗀해 뭐 뭔가 모르게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또 대화 속에서요, 그렇게 넘나드는 그들이요, 뭔가 이렇게 넘나드는 말들이 있어요. 저를 건드리는, 목회자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걸 건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뭔가를 건드리는 이런 말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또 내 위치가 연약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려고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이제 안 될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우리의 순결을 결국은 지켜내는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주로 명절일 때가 많죠. 가문 보고마가 안 되어집니다. 그럼 그럴 때가 명절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 그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뭐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할 일을 하는데 결국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드디어 그 시간표가 역사하시는 시간표예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두려워서. 순간순간마다 혹시 손해볼까 봐, 혹시 관계가 깨질까 봐, 혹시 내가 나한테 어려움이 올까 봐, 위기가 올까 봐. 그래서 그때 순결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가다가 지혜롭게 가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지혜도 놓쳐버리고 미련스럽게 그들 밑에 내가 타협해버리고 나의 순결을 놔버리고는 결국은 믿음을 놔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가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인데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때, 저는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다락방 훈련 받을 때 정말 이 승리하신 우리 장로님들, 뭐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여기 성도님들, 그 남편들이 교회 와서 장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순간들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각자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 영적 상태에 따라 또 갈등이 오잖아요. 그럴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의 그런 어떤 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갈등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가십시오. 그러다가 혹시 내가 또 교회 안에서도 비둘기처럼 나의 순결을 지켜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굉장히 묵상해 보면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중요한 리듬인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흐름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뱀처럼 지혜롭게 가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지요? 이리떼 속에 있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비둘기처럼 우리의 순결을 꼭 지켜내서 그때가 바로 누가 역사하시는 시간표라고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증거로 드러나는 현장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이리떼 속에 있는 양들이 인도를 받았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비밀이 깊이 있게 깨달아져서 승리하는 증인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특히 제자 삼는 그 축복된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자신을 결국은 내어놓아야 될 시간표가 올 때 하나님 그때가 완전히 승리할 시간표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임 세움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지금 인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임 세움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